네, 오늘은 성경의 이름 이야기 3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양자의 영, Spirit of Sonship, Sonship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빠, 아버지와 함께 얘기하겠죠.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의 총론이라 그러면은 바울 사도의 이 양자의 영, 어린아이와 양자의 영 이야기는요, 강론이에요. 진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를 sonship, 아들이 아닌 우리를, 죄인이었죠. 죄인인 우리를 아들로 데려와서, 양자로 데려와서 아들로 삼는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죠. 거기에다가 더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다가 인을 치십니다. 인이라는 건 도장이에요. 요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영어로 써놨어요. Marked with seal. 정확하죠. seal, 인감으로 딱 표를 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 인치심이라는 이 표현도 참 특이한 표현인데 바울서도와 몇몇 사도에서 신약성에서 몇 번 나와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바로 이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인데 로마서 8장 15절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리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아바 아버지는 이 헬라식 혹격이라 그랬죠. 이 아바는 히브리어에는 그냥 아브로 나와요. 아브로 나와요. 그 다음에 종의 영이 아니다. 이 종의 영은 뭐예요? 슬레이브죠. 슬레이브. Spirit of Sonship이 아니라 Spirit of Slave예요. 그런 영을 받지 아니하고 Spirit of Sonship. 이 뿌누마 피오세시아, 피오세시아. 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 이 피오세시아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하고 보충 설명을 하고 이제 인치심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인치심과 이 휘오세시아의 여러 가지 양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휘오세시아라는 것은 그야말로 휘오스 아들로 삼다예요. 아들로 삼다. 즉 이 세시스는 그냥 그야말로 영어의 thesis인데 똑같아요. 똑같다 그랬죠? 그럼 이 글자 그대로는 아들 삼기예요. 양자 되기, 양자 삼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양자 되기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양자가 되어버리죠. 피오세시스, 피오세시아, 시아가 양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양자란 말은 피오세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돼요. 피오세시아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진정한 아들로 삼아 주시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은 여태까지 설명한 걸로 아마 그야말로 집약으로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파이디아, 떼끄나 이런 어린아이에서 그 순진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들의 명분으로 오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 있죠. 갈라디아서. 유업을 이을 자가 후계자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어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다 그랬어요. 이때도 바울 사도는 이 어렸을 때를 네피오스란 단어를 써요. 바이디아나 테크나를 안 써요. 네피오스 때는 판단력이 없을 때는 그런 관점을 갖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들이 진정한 아들이 되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엄격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즉 이때 어렸을 때가 순전함으로 사용됐을 때는 그때는 파이디아를 써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종과 다름이 없거나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종로로 다이어터니 할 때는 네피오스를 써요. 이건 복수예요. 네피오스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네피오스로 썼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력이 없어서 잠깐 누구에게 맡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이디아 하게 되면 그 순전함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라고 해서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 원문을 보는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구나. 어떤 관점이 다르구나. 같은 말이라도 관점이 다르구나. 사랑스러운 어린아이, 순전한 어린아이, 아니면 철없는 어린아이. 그런데 어린아이는 다 사랑스럽고 철이 없어요. 어떠한 관점으로 묘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로를 했는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 뭐겠어요? 율법이죠. 율법에 우리가 휘둘렸다. 율법을 했다. 그런 말이겠죠. 이 바울사도니까. 때가 참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복음이 올 때가 됐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사랑해요? 우리가 바로 아들, 유업을 이을 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고 주인의 아들이에요. 원래부터가.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에베소스 같은 데 보면 바울 사도가 미리 예정하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고. 그건 언어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정론에 관한 거는 그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거지 그것이 언어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다 그 말하는 게 문체 전부 달라요. 문체 다르고 어휘도 다른데 똑같아요. 똑같이 그 하늘을 아들을 보내. 왜?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쓰게 되면 다 같아지는 거죠. 성령님의 보호하심 아래 진리를 적게 되면은 그 진리는 똑같은 거죠. 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말해야겠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 나올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2살, 3살, 4살, 5살 때는 너 여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그랬죠. 설명해야 걔가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막아야 되죠. 위험한 데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지 마! 이래야 되는 거죠.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여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 속량하신다. 속량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요새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요게 아폴리트로시스 뭐 이런 거 되는데 다음에 또 설명할 거고 속량이라는 것은 물건을 대속해가지고 양민이 되다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19세기 시대의 그 용어죠. 지금은 이렇게 아니고 구속하시다, 구원하시다 이렇게 하죠. 이런 번역들은 다 이 번역이 19세기에 조선시대 말기에 써가지고 이 속량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지금은 속량이라고 쓰더라도 그게 뭐 양민이 되다가 아니죠.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이거야말로 피오세시아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양자를 피오세시아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아들의 명분이 나왔어요. 아들의 명분이 휘오세시아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앞에서는 양자, 뒤에서는 아들의 명분, 그 상황에 맞게 다 달리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 휘오세시아는 글자 그대로 이 휘오세시아가 양자의 상황이 들어가면 양자가 되고요. 또 명분의 상황이 되면 휘오세
시아로 아들의 명분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번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들의 명분을 했죠. 그러면은 또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3절에 봤더니 우리 곧 성령의 첫 열매, 이 첫 열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first fruit, first fruit, first born. 이게 다음 시간쯤에 할 어떤 그 첫째 것들, 이 세상의 첫째 것들을 내가 다 처벌하리라.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난과 이스라엘의 첫 짐승만 살리리라. 그런 거 있죠. first born, first fruit. 이것이 양자,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이 양자 될 것도 피오세시아예요. 피오세시아. 물론 제가 이제 피오세시 아니라고 쓴 거는 이 문장에선 요게 이제 목적격이 돼서 아니 됐지만 자, 피오세시아예요. 피오세시아. 똑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됐어요? 양자가 되고 아들의 명분이 되고 여기선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리니까 양자 될 것. 양자를 기다리냐면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양자 될 것. 이것도 피오세시아예요. 양자 되어 피오세시아.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 강의는 철저하게 이제 단어 어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은 이걸 하면서 타이트하게 막 딱 저걸 짜가지고 탁탁탁 나갈까도 생각해봤지만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전체 큰 뼈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사랑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소망이 나온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경 전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이 있고 다 돼 있는 거죠. 양자 될 것을 영어로 한번 봤어요. Adoption as sons예요. Adoption, adopt란 말이 나오죠. adopt가 바로 양자를 삼다 그런 말이죠. as sons 아들로서 받아들이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속량 했죠. 이 속량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속량 이 한자 이게 뭐냐? 갚을 속자야. 돈을 주고 양민이 되다라는 뜻이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죠. redemption. 해서 원래 의미는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지금은 그냥 구원이에요. redemption of our bodies.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요것이 이 redemption이 사실은 요 아폴리트로시스인데 조금 어렵죠. 요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아폴리트로시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은 요건 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써놓고도 사실은 이 양자 이 대목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원래 첫 원고는 이런 뭐 한글 영어 하나도 없었어요. 그대로 막 헬라어로 써놔가지고 참 고민을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어휘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글로 써놓고 히오세시안 리뎀션 영어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이런 영어로 써놓으면 충분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조금 어려운 히라버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성령의 첫 열매 이것도 땐 아파르켄투 뿌네마토스 땐 아파르켄투 뿌네마토스 이거는 한글로 써도 어렵죠. 한글로 써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썼느냐 여기서 아르케가 들어가죠. 아르케 태초에 할 때 아르케예요. 이게 처음 시작 첫 그런 걸 나타낸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아르케 요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 이 처음 시작 근본 이게 전부 다 아르케예요. 아르케. 조금 어려우시면은 어려운 거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성령 하게 되면 뿌뉴마죠. 뿌뉴마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똑같은 휘오세시아가 어떨 때는 양자, 어떨 때는 아들의 명분, 앞에서 아들의 명분이었죠. 요번 번은 양자 될 것, 이것도 휘오세시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보면 또 달라지죠. 갈라디아서요. 앞에 띄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아들의 명분을 한번 썼어요. 피오세시 앞에 나왔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쓰냐면 그 기쁘신 뜻 에베소는 이제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의 예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정은 언어를 얘기를 하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뭐 예정하셨다 그렇게 넘어가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때 자기 아들들 이것도 휘오세시아였죠. 네 번, 네 개의 다른 표현이 똑같은 휘오세시아예요. 양자. 이게 우리의 그 번역으로는 전부 다르죠. 아들의 명분, 자기 아들들 또 뭐죠? 양자 될 것 이렇게 다른데 사실은 히라보로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그 의미를 우리는 그 문장 상황상마다 다 다르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전부 아들이에요. 아들의 명분이냐 아들들이냐 양자 될 것이냐 그런 거죠. adopted as his sons 이거죠. 그래서 to be adopted as his sons 자기 아들들로 삼으셨으니 양자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 자기 아들들 양자 될 것 전부 사실 뭐냐면 양자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들이시다. 우리는 누구죠?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그 죄인들을 무엇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절절히 드러나는 게 구절이 없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은 커다란 틀을 제시했고 그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피오세시스가 되었다. 피오세시아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아들의 명분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가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뭐가 되죠? 다시 한번 체다카 의라 그랬죠. 의. 체다카는 히브리어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체다카기 때문에 먼저 이 단어가 또 조금 쉬워요. 니까시네 이런 어떤 그 헬라어 단어보다 쉬워서 좀 단순하고 쉬워서 제가 체다카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 10번 정도 들으면 여러분이 저 체다카가 어디서 좀 들은 단어긴 분명하다라고 10번 정도 들으면 되고 한 열 몇 번 들으면 체다카가 의라고 그랬지 하고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각자 바쁘시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걸 갖다 뭐 하루 왼종일 공부한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보다 말다 그렇게 보다 말다 하다가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이제 체다카 믿음 그게 오더라고요. 사실 제 전공은 역사 언어학, 프랑스 역사 언어학이라 그랬죠. 사실 이 히브리 헬라어가 전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체다카 보고 다 잊어먹어요. 뭐였더라? 잊어먹어요. 또 그 다음에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조금 1년에 한두 번 보다가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가야 이제 체다카라는 게 저도 이제 이게 체다카가 믿음이구나 하고 오더라고요. 이 믿음을 의라고 여기셨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테크나죠. 테크나 자녀 테크나 자꾸 제가 되풀이해요. 테크나 지금 잊어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반복이 되니까 이 강의 뭐라 그랬죠?
큰 틀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계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소망,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이게 뿌리고 이게 줄기고 그게 전부 다예요. 앞으로 할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부 사랑이 어떻다는 거와 그 사랑을 믿은 수많은 선진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도성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 피스티스라 그랬죠. 요 피스티스 조금 어려우니까 몇 번 들어봤지만은 또 천천히 피스티스 요거예요. 피스티스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직은 믿음 하면 돼요. 그런데 빌립보서죠. 내가 가진 의는 체다카 의는 요 때는 니가요 시네를 썼는데 우리는 상관없이 체다카로 하죠. 체다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죠? 율법은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뭐라 그랬죠? 초등학문. 율법은 처음에 나타날 때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엄격해요. 어린아이들 할 때 뭐 하지마. 거기 가면 다쳐 죽어 하지마. 초등학문이에요. 이 초등학문 속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주셨지만은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토라라 그랬죠. 토라. 창출 레미신 보통 그렇게 외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토라예요. 5가지를 토라. 이 토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토라는 야라가 기본 토대예요. 기본 토대. 어떻든 토라는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토라를 설명했다가 또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 토라는 그러니까 토라를 이 히랍 사람 헬라어로 노모스라 그래요. 노모스 사도들도 토라라고 쓰지 않고 노모스라고 써요. 노모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거예요. 즉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난 의라 체다카죠. 체다카. 여기 이게 빌립보서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썼죠. 니가요시네 이렇게 쓰는데 아직은 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가 되고 테크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의를 얻게 된다 그랬죠. 의를 얻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엄청나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 뭐죠?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다 하고 딱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누가 봐도 쟤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왜 천사들은 다 알죠. 하나님과 천사들. 이 도장은 뭐 우리 뭐 어디 손바닥에 찍는 게 아니죠. 우리 영에 찍는 거기 때문에 영에다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 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금방 다 알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 다음 시간에 좀 할 텐데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위에다 뭐 임방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다 다 발라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문에 그 피가 발라 있으면 거기들은 살죠. 그게 바로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에베소서 1장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죠. 피오세시아. 자 여기서 정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모든 신약 성경의 핵심 용어를 전부 다 집약시킨 게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사야서 44장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44장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절히 드러나는 표현 그렇겠죠.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신약 성경의 모든 핵심 언어가 다 등장해요.
바울 사도가 그 안에서 in him인데 in Christ예요. in Christ. 요 윗절에 나오지만 뺐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 말씀, 구원, 복음, 믿음, 약속, 성령, 인치심. 와우. 신약 성경의 핵심 용어가 이 안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요 짧은 절에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하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는데 어떻게 인치시느냐? 어떻게 인치시느냐? 오늘은 아마 이걸로 끝내고 어떻게 인치시느냐에 대한 것만 조금 할게요. 어떻게 인치시냐?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인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세상에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시편에 물론 말씀하시지만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 감동이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었어요. 어떻게 인치심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갖고 우리가 믿어서 사랑이 있어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인을 쳐 주셨어요. Having believed you were marked in him with a seal. marked. 표시가 됐죠. marked. 사실 원래는 이게 전부 헬라어로 적었으면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자 우리는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쳐 주셨어요. 그 인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인을 쳐 주셨어요. 자, 그것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다음 얘기는 아마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